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에까지 직접 내려와서 안수하여 주고, 그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두 사도들은 다시 시몬을 만난 다음에 그 시몬과 대화를 하고 나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여전히 그 사마리아 지역을 두루 거치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는 꼭 안수를 해야만 성령을 받는다라는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확 임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모여서 뜨겁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할 수도 성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냥 혼자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원칙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아주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안수, 즉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사도들이 안수해줘야만 성령 받는다, 그런 원리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예전부터 어땠습니까? 혼혈 쪽이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러한 지역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사도들이 직접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라는 말을 개인 베드로, 요한 두 사람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박미듬 어린이, 잠깐 입술은 쉬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했죠? 사도들이 와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였다는 것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람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해주고 공식 인증 마크를 해주었다는 거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다투고 적대시하고 미워했던 모든 이 감정들은 모두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수가성, 그저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우물물 한 컵만 마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그 여인과 대화했던 그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때라, 지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사도들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직접 내려가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한 형제로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이제 한 가족이 되었고, 그동안의 모든 싸움은 전부 다 종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안들을 얕잡아 보던 거, 아주 낮추어 보던 거, 그런 시각도 완전히 교정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직접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안수하여 성령을 준 사건들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으로 과연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단계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빌립 집사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여 주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 형제들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큰 기사와 이적과 능력들을 베풀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갔었고, 수많은 병들을 고쳤었고요. 그렇게 큰 일들, 성 안에 온통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성령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 즉, 이들의 믿음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에 깜짝 놀라서 동기부여가 되고, 와,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막 끌어오르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동기부여는 됩니다. 동기부여가 훌륭히 되고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100%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기사와 이적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신앙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 나는 기도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교회에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제가 여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매일 금요철야 때마다, 그때는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 반까지 했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저도 갔었는데 매일 밤마다 새벽 1시쯤 되면 간증을 시켜요. 막 간증이 줄이 끝이 없습니다. 저 끝까지. 그러니까 그때 막 열심히, 세상에 저런 병도 낫고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막 구두 닦기 하시다가 큰 사업체 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길이 이것이구나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든다, 이런 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마음이, 교회 왜 안 나가? 그럼 글쎄, 나한테는 하나님이 별로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상공에 버린 자식이, 이거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는 버리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처음에 동기부여돼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곰곰이 기도해도 오늘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속에 절망, 조용히 좌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면 확실한 증거를 주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성령을 받고 확실한 증거를 내 안에 딱 갖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머물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히터를 잠깐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와,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다니, 그걸 가지고 그것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성막 바깥 뜰에서 제사할 때는, 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마는 막 찬송도 하고 소리도 크게 내고 막 합니다. 거기서 제물도 잡고. 그런데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로 안으로, 그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밖에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캄캄합니다.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그 안에 놓여있는 등불, 그쵸? 그 등불에 의해서
그 지성소 안이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막은요, 밖에서 보면 시커먼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꾸무죽죽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정말 아우, 저게 무슨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야, 저렇게 초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캄캄한 속에서 그 불이 탁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불을 탁 켤 때 보게 되는 거죠. 사방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요. 탁, 지성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가지고 밖에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밖에 이 시끄러운 것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밖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시끄러운 일들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밖에서 세상에서 들어온 빛이 나에게 소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의 캄캄함 안에 여호와의 빛이 그 켜놓은 그 촛불, 그것으로 인해서 온 사방이 금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진짜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찾아서 헤맸습니까? 우리 삶이 무엇 때문에 갈급합니까? 돈이 많아도 없어도 고민되고 갈급하고요. 건강해도 병원에 있어도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 삶,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짐, 충만함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수많은 배신과 배반을 겪고 수많은 낙심과 절망을 겪었지만,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사랑 때문에 쓰러지고 했지만, 하나님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요,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그 머무는 것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충만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런 소리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으니까.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조잡스럽고 얼마나 내가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으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알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엎드러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악함보다 그분의 선하심이 더 커요. 나의 이 잔머리 굴리는 잔머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그걸 다 덮어버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이 변함없이 나를 위해 서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잘못과 허물보다 훨씬 더 크다는,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앞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게 경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고서 근거 삼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부르다 또 예수님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또 콧물을 또 훌쩍여서 또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더 커요. 그 사랑이 더 커요. 그 순전한 사랑을 저는 이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동되었고, 험한 일도 또 고통도 고난도 그냥 같이 살아가면서 겪기로 결단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또 뭐가 없어서 힘든 건 물자가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허덕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이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죠. 뭐 넥타이가 100개 될 필요 있습니까? 2개만 있으면 되죠. 예, 아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은 필요한 것이 많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진짜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 안에서 지성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빈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경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죄를 드러내실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 뭉개지고 깔아지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죄를 숨기느라고 힘들었어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보태느라고 힘들고 지쳤어요. 그걸 숨기느라고, 이 허물과 죄를, 나의 악함을 숨기느라고 겉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갈라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서, 세상이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전한 사랑 가운데서 나는 내 죄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죄에 내가 묶이지 않고 나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게, 풀려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부터 손가락질 받아왔어요. 어유 저런 혼혈족들, 저런 잡족들, 그러면서 손가락질 받아왔어요. 그 속에 얼마나 이 사랑받지 못한, 존중받지 못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같이 믿고 싶지만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하여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세요. 다 덮으시고 이제 내 형제다,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정말 어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렇게 두리번거렸던 수가성의 그 여인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마음 안에, 우리 몸, 육체, 마음 안에 지성소가 생기게 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기 악한 자의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사도들이 내려와서 이 시몬 만나고 되돌아가 버려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지금 한 말이 우리에게 뭔가 경종을 울려주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그분은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운명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괜히 거북이가 가다가 넘어지면 등딱지를 보고 아 이거 좀 안 좋은 불길한 징조네 해가지고 말을 하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 거기에 이렇게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 관리들이 있지만 이들의 사마리아 성의 실제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밤하늘의 별이 왔다 갔다 하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별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고 가다가 거북이가 거북이 등짝이 이렇게 갈라지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제 이름도 원래 박용순이었습니다. 장명수에서 그 점집에서 지어줬을 때. 근데 우리 큰아버님께서 들고 가다가 이게 호적 등본하실 때, 에이 그래도 남자인데, 그래서 용남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호적은 용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 이름은 뭡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조용히 점집 가서 이름 바꾸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저는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아요. 이제는 저는 아무 문제가 돼요. 용순이도 어때? 용남이면 어때고? 용우면 어때요? 그게 저를 좌우합니까? 안 그래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가 뱀 띠면 어떻고, 소 띠면 어떻고, 또 무슨 또 뭐 있습니까? 고양이, 아니 개 띠면 어떻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용 띠면 뭐 용이 다 됩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그런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 넣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계략이다 이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리를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존엄함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개입니까? 송아지가 되고 왜 우리가 뱀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려가지고 이번에는 무슨 일,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삶을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거기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빌립 집사님이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부서져 버렸죠. 그 능력 앞에서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빌립 집사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 시몬은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앞절에 보시게 되면 세례를 받고 전적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진짜 예수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한테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의도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제 잡은 거야. 빌립 집사님에게서는 뭔가 하여튼 열심히 따라다니면 뭔가 배울 것 같았었어. 그런데 본점이 있었다네. 예루살렘에 본점이 있었고 거기 대표자들이 왔다네. 그러니까 빌립한테는 이야기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배울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겉바 속촉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게 살아간 거예요. 이 시몬 이 마술사는 배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굴복한 것 뿐입니다. 자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워낙 거대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막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래서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세례도 받고, 세례까지 다 받았다니까. 나 예수님 믿겠다고 말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속은 다른 데 있었어요. 뭡니까? 나도 이 기술 배워야지. 나도 이 기술을 배워서 나도 이제 한 자리 해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속에 가득. 그래서 본점에서 오리지널 이 대표자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때다 입을 열은 거예요. 입을 열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얼마면 되겠니? 내가 이거 얼마 주면 성령 주는 이 능력을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이 딜을 해오는 거예요. 협상을.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살 테니까요. 이게 살 테니까 얘기만 해 주십시오.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이 지금까지 그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돈 주고 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을 막 뿌려주고 이렇게 보내주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이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시몬이 가졌던 신앙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더 취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 앞에서 더 높아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는 이 시도들이었다 이겁니다. 제가 베드로 사도였다면 어떻게 말을 대답을 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돈으로 산다는 거,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은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생각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생각 자체가 이미 머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서 결국 뭐냐, 사람들로부터 다시 인정을 받고 이 지역의 진짜 왕이 나라는 것을 다시 내가 그 왕된 삶을 다시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다시 되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뿌리부터 정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죄, 모든 패역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다.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한다? 그것과 함께 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다음에 저는 조금 이렇게 배척할 줄 알았었어요.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느냐, 너 같은 것은 나가야 된다라고 내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도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너무 귀한 것이고, 그건 생명의 값이고,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가 돈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에도 참여할 수 없고 상관이 없으며 그 분기 너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기 혹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가지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돼서 혹시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우리한테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원어를 보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겠니?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과 함께, 그 은과 함께 너는 멸망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너의 그 몫은, 너의 분깃은 일체 없어. 그러나 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해라. 이 명령이에요.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이거 한글하고 좀 달라요. 그런 뜻이 혹시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닙니다. 너 나와라. 너 주님 앞에 나와라. 네 그 죄 지금 여기서 잘 발각됐어. 그 부끄러운 거 아니야. 너의 그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커. 은혜가 더 커. 그 용서하심이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 욕심이, 네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와. 괜찮아. 하나님의 앞에서는, 주님 안에서 너는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라. 네가 나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너는 용서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것도 그 사마리아의 이 어둠의 세력의 근거였고 보이지 않는 통치자였던 이 시몬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참남한, 간이 이렇게 배 밖으로 흘러나온 이런 엄청난 말을, 하나님의 성령을 돈 주고 사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가지고 딜을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면서, 그리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덮으려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작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셨었고, 다른 어떤, 나는 대인관계가 너무 부족해서 그걸 약한 것을 좀 이렇게 채우기, 여러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오셨던 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삿된 욕심과 욕망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저는 다르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뭐 볼 게 있다고 여기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나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올바른 교회,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복음의 진리가 빛나는 교회, 세상 다 부패하고 썩더라도 이곳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며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모이시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심을 또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지금이, 여러분 사실요, 진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이 제일 행복했다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는데 지금이 진짜 행복한 때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품어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이 핵심 시몬 마술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어떻게든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그 은과 함께,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너를 향해 서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너는 정말 인생에서 참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또 바람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 올라가면서도 사마리아 온 지역에 지나가는 길길마다 또 복음 증거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